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레위 지파에 의해서 거행되는 그런 제사 제도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제사 제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모세 율법을 통해서 주신 이것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폭탄과도 같은 그런 발언이었을 것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지금까지 레위 지파의 제사가 무엇이 부족하여서 우리에게 다른 반차가 필요한가? 그렇게 질문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큐티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에 의해서 드리는 제사는 한마디로 한계성이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선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도 죄인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제사장 역시 그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례에 따라서 계속 그 제사장이 임명되고 또 세습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제사장이 죄인이라는 그 사실 하나가 이미 무수한 그러한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계는 제물의 한계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함을 입고 난 후에 또다시 범죄하게 되면 또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그 제물은 철저히 임시적이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고 속죄를 받고 이후에 또 범죄하면 또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만 했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그런 불완전한 그러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반차가 아닌 오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 제사장이 필요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제사는 레위 지파를 따르는 제사는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계 속에서 그 한계를 극복한 새로운 반열의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온전하지 못한 그 레위 지파와 제사 제도의 한계와 또 예표적인 그 의미에 대한 이해 부족을 잘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셔서 멜기세덱의 그 서열을 따라서 영원한 제사장을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아브라함의 기사에 등장하고 있고 또 유일하게 시편 110편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그런 신비로운 그런 인물인데 역사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또 항상 왕이며 항상 제사장으로 존재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에 그를 붙들어주고 또 그를 지켜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그 감사의 예물을 그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예물을 받고 그를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은 사실 그 말은 아브라함 자손 모두가 그에게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에 그 제물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레위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가 예물을 그에게 바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손 누구도 아브라함 자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11조를 드렸던 또 그렇게 하나님처럼 섬겼던 그런 자라면 자손 모두가 당연히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멜기세덱의 그 우월함과 그 탁월함과 그 온전한 것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그 제사가 있는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왜 새로운 것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이것은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있기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온전한 제사장으로 있었던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서 영원한 그 제사장으로 오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에 속하셨는가 이것으로 자신의 그 제사장 되심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그 계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원하신 대제사장, 그가 오면 당연히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폐기되고 또 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율법의 그런 어떤 임시적인 그런 성격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이전에 연약하고 이전에 무익했던 것은 온전한 것이 오게 되면은 다 폐지되고 또 그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멜기세덱의 계열의 그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그 제단에서 자신을 영원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또 그분은 레위 지파와 같은 자기 자신도 죄인인 그러한 한계성이 있는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짐승의 피로 다시 죄사함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임시적인 그러한 제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히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온전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함을 얻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이 반차를 따라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온전한 대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인 줄 믿습니다. 제사의 목적은 제사의 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나의 어떤 갖추어지고 나의 어떤 준비된 그런 상태들이 아니라 온전하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